자, 오늘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 뭐라고요?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 답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은 100% 답을 맞춰요. 왜? 예수님. 모르면 애들은 무조건 예수님 그러니까 애들은 순수하니까 다 맞춰요. 머리를 안 쓰거든요.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이요. 교회에서 예수님 말하면 다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 뜻이요,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 사실 선교사는 것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게 그 선택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결코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베트남을 갔다 와서도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언어와 문화와 음식과 환경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곳에 잠깐 여러분 사는 것은, 여행으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평생을 사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한 430km, 430km 정도를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430km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450km 정도를 말을 타고 걸어서 산간지방을 지나 강도의 위협을 뚫고 그곳에 가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시디 안디옥에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첫 번째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부흥과 함께 첫 번째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선동하여 이 사람들을 때려서 추방합니다. 여러분, 맞고 추방당하면 여러분 두려워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울 텐데 아니요. 거기서 떠나 다시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코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서도 선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경로당에서 우리 17분을 모시고 첫 번째 마을 잔치를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진작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찾아뵙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갑작스럽게 온누리교회 전도 폭발팀이랑 만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전도 폭발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우리 멀리 말고요, 가까운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곳에 저를 알던 어떤 분이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와 연락을 했고, 할렐루야, 저는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뭐 기도할 것도 없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숨 쉴 틈도 안 주고 제가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2주 뒤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복음을 쭉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오늘 오신 경로당에 식당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윤수님 할머니를 딱 만나셔서 그분 따라 경로당에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마을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또 경로당에서 또 우리 남자분들도 오기 쉽지 않은데, 우리 회장님이 또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 조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성이 뭐시죠? 서 맞죠? 이야, 들으셨죠? 용기가 있으셔서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용기가 얼마나 많으신지 나 먼저 혹시 오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오셨어요. 우리 할머님들이 이끌고. 아멘입니다. 예. 자,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전도팀들이요 다 준비해 왔어요. 불고기 준비하고 3가지 전 준비하고 잡채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만 준비해 온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준비해 왔어요. 복음 팔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밥 식사를 다 드신 분들 찾아가서 요거 하나하나 가지고 염주는 아니고요. 이거에 지금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이걸로 전도하거든요. 이거를 전하고 한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다음에 선물을 드렸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할까요? 이분들에게 뭐가 남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준비 다 해서 그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요 또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매를 한번 맞아보세요. 여러분 매 맞아보세요. 정말 나를 모르는 사람, 지나가던 사람 여러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옵니다. 때렸는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아닙니까? 딱 때렸는데 갑자기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으로 때려 이놈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매를 맞고 여러분 추방당했으면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고도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144km 떨어진 오늘 본문에 나온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첫 번째 부흥처럼 그 부흥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전했더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쫓겨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맞고 추방돼서 144km를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딱 증거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더라.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고 아마 씻은 듯이 그간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회복되고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이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처럼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러분 누가 선교를 방해합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랫동안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전통과 율법이 깨지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에 있는 이 틀들이 깨지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이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전통과 율법과 편견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이것입니다. 저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어떤 누구라도 내가 예수 믿는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물을 많이 못 먹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다리에서 쥐가 나요. 갑자기 쥐가 왔어요. 예. 고양이가 필요합니다. 이제 풀려. 예. 자, 갑자기 제가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지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제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같은 자리,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 말이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사실 지금 이 시간 생명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것은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강하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강한 사람을 통하여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여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가 강한 사람이 불순종 영이 강해요. 뭐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자기가 강하거나 불순종 영이 강한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누군가 얘기하면 왜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목사님 하시면 안 돼요? 왜 나한테 시켜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자기가 강한 것과 내 안에 사실은 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성경에서 부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불순종의 영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권능 형제 얘기해 보십시오. 동사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동사 알잖아요. 예수님께,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순종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나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 나가, 백날 해봐야 안 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가 부인돼서 이 자아와 똥꼬집, 이 묶여있는 이 묶임이 풀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쫓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자기를 제거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사랑이가 살 빠지니까 이쁘죠? 엄마가 비웃습니다. 갑자기 콧웃음이 나왔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계속하여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냥 언젠간 해야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내 생각은 이것이 바로 제 생각이에요. 생각이 좀 달라요.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 생명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리더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계속 뽑히는 거예요. 자, 주일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매일 먹는 잠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도 다 떠나가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부인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입니다. 자, 여기 또 너무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저를 계속 봐주세요. 예. 복음을 증거했는데 방해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죠? 그 자리가 두려워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오래 있어. 오래 있어가 무슨 뜻입니까? 그 오래 있다고 하는 그 뜻이요, 충분한 시간을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왜요? 유대인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 양육이 있어야 전도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냥 구원받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전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양육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양육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흔들려요. 늘 흔들립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고 항상 예배에 깨어있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깨어있으려면 그 사람은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내년부터 말씀 양육을 시작합니다. 예,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1대1 아니면 1대2의 훈련을 다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아멘이죠. 그렇게 될 때 말씀으로 양육되면 그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 내놔도 어떤 속에서도 영과 싸울 수 있는, 싸우는 정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묶임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사로 또 훈련돼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바울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 첫 번째는 그들을 양육했고 제자로 훈련시켰고,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나와 있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반대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 말씀에 나오죠. 뒤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다.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은혜로 주신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적과 표적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증거하는 현장에 있자 사람들이 진짜로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자 두 부류로 나눕니다. 딱 두 갈래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여러분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전하면 반드시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어떻게요? 따르는 무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진짜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쫙 갈라집니다. 그죠? 왜요?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 초청잔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 뭡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거기서도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합세를 하여 가담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완전히 달랍니다. 뭡니까?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힘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돌까지 들여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의 흉악한 범죄를 지은 자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을, 그 소식을 알게 되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벗어나 사실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니와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여러분 간신히 도망쳤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제 새벽에요, 제가 요즘 왜 그런지요, 새벽 한 3시 반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앞으로 누웠는데 이렇게 트름이 나와서 딱 했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제가 순간 했더니 그게 기도로 들어갔어요. 제가 숨이 확 막히는데 제가 자다가 말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두 번째니까 좀 괜찮은데 첫 번째는요 정말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이내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쪽팔리다. 여러분,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죽을 뻔한 상황, 정말 죽음의 상황에 놓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돌에 맞는 것보다도 돌에 맞아 죽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으면, 사람은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간단한 것들도 못해요. 저요 수영 잘하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수영을 했어요. 수영하다가 보니까 수영이 레인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정중앙에 보란 듯이 수영하려고 수영을 쫙 하는데 갑자기 몸이 뭔가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중간쯤에. 그래서 잠깐 쉬어야겠다. 그래서 수영하는 걸 멈추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웬걸요, 우리 한국 수영장 생각하다가 1m 20, 50이 아니라 2m 50인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쑥 들어가기가 제가 놀래가지고 허부적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이걸 잡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가야지 해서 그 순간 꼴깍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라인을 딱 잡았는데 이게 힘이 없어요. 쑥 들은 내 몸을 받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이요 두려움이 확 저를 붙잡아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약간 허부적대다가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딱 중간에 왔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저 멀리서 그 라이프 가드가 뭐죠? 말로 그 사람이 구조하는 사람이 절딱 보더니만 뛰어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쪽팔린 거예요. 나 정말 수영 잘하는데. 그래서 괜찮은 얼굴을 하면서 고개는 집어넣었더니 숨을 못 쉬게 했어요. 두려움이 한번 오니까 그 잘 쉬었던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내버려야 되는데, 뱉어야 되는데 여기 깔딱깔딱 숨을 쉬니까 숨이 깊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고개 빼놓고 이렇게 평영을 해서 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가드한테는 I'm okay, 괜찮다고. 그리고 나서 잘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가는데 그 위치 되니까 또 뭔가 하나 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거기서 또 허부적대다가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한 3번을 하니까 도저히 창피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짐 싸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그 이후로 깊은 물만 보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게 일명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에 한 번 맞은 사람, 두려움의 위기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요, 이 두려움이 한번 자를 붙잡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돌맞을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144km를 올라와서 이고니온에 와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담대히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까요? 왜요? 사랑이긴 사랑인데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 방송 들어갔습니다. 예, 이번 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오늘 가족 초청잔치 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일산 열방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일터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요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와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선포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를 회복시킨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여 담대히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날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과 모든 족속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